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요. 앞뒤 좌우 네 분 이상 먼저 인사하시는 분 계시네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금요기도 시작할 때마다 세 가지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데요. 오늘은 나 자신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여러가지 아픔들 상한 심령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영혼들 주님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합니다. 사람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생명도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감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한 영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이 언제나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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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이번에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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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함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기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나무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기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넣지. 아멘. 나를 믿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정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은 축구가 12시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오늘 축구가 오늘도 10시였다 그러면 와 우리 진짜 말씀 듣는 동안 조마조마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가 성도들 기도해도 11시 정말 특별한 경우 말고는 11시에서 12시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잘 없으니까 너희 충분히 기도하고 11시까지는 평소에 마음처럼 기도하고 나머지 1시간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래서 12시에 축구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12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복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복을 누립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복을 누립니다. 이제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또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고민하면서 전사님과 함께 나누는데요.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는 건 참 좋은데 그걸로 인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로 인사는 하지 말고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그걸로 인사하진 않고 한 목소리로 그렇게 따라하려고 합니다. 연말이죠. 연말이면 뭐 입시로 바쁜 계절입니다. 뭐 수능 시험을 치기 이전에는 그 대입 시험은 12월에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수능 세대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시험을 쳤는데 뭐 지금은 이제 수능 시험을 11월에 치죠. 예전에는 12월에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뭐 그때가 너무 추워서 11월로 바뀐 것도 있고 또 수능은 이제 시험을 쳐놓고 그 성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성적이 좀 빨리 나와야 돼서 아마 이렇게 11월에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앞두고 나면 이 기도회가 여기저기서 뜨겁습니다. 뭐 교회는 교회대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또 절은 절대로 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어디가 더 힘이 세냐, 어디가 더 영험하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고3 이다현 학생이 뭐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고 또 면접과 그 결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기도할 때요, 이 목회자 마음속에 살짝 갈등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지금 제 조카들은 다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만약에 제 조카가 특히 둘째 조카가 이제 고3이 되어서 뭐 수능을 친다고 하면 수능 시험 치기 전날에 이제 뭐 근처에 산다는 전제에서 와가지고 삼촌 저 내일 시험 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제가 머리에 손을 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동안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알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하고 공부한 대로 잘 결실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이건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공부 안 한 친구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악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앞두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 잘 준비한 대로 공부한 대로 그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어떤 학생이 뜨끔할 거라고요. 괜히 기도받았다.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닌데 목사님께서 그냥 하나님 시험 문제 손길 가는 곳마다 정답이게 하시고 찍었는데 답이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이제 부탁받거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미래 자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소서.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문제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소서. 뭐 이 정도로 기도를 해요. 저도 양심이 있어서 또 상황을 모르니까 기도할 때 정말 그 공부한 대로 성적 나오게 해달라고는 좀 조심스러워요. 악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농담 삼아 뭐 모든 것 찍는 모든 것이 정답이게 하소서 뭐 이렇게 농담 삼아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요행이 누군가의 노력을 허무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오늘도 무사히 일하며 들키지 않고 한탕하기를 원하는 도둑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밤에도 어떤 도둑은 금요기도에 나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 금요기도 마치고 나서 저 일하러 가야 되는데 들키지 않게 하시고 담벼락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죄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뒤집으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은 계속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요. 그러니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도 나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앞장서고요. 또 비록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다윗을 잡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어쨌든 왕권을 위협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이, 그 열심이, 그 애씀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길. 그런 삶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죄인은 게으른 것이 도움이 돼요. 죄인이 부지런하면 걱정이 되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상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듣는데요.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 강사님이 항상 질문을 받으세요. 이번 월요일에 한 사모님이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겠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한대요. 소그룹에 들어가면 그 소그룹 세신자가 힘들어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그분이 등록하면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1대1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눈치가, 목사님이 1대1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왜 구역에 안 넣어주나요? 저는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질문하는 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모님의 고민은 그분의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부지런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죠. 사울 왕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반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놓치지 않아요. 그 결과
도망자인데 백성들이 따라와요. 도망자인데 용사들이 합류해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악을 따르고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악을 행할까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일을 크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제 시험을 앞둔 수험생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열심히 공부 안 했지만 꼭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 삶은 좋은 대학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학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스펙에 소망을 두는 것, 더 나은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 그러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도, 하나님과 반대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단이 정말 교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섞어놔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죠. 권력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 하나님 권력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죠. 권력에 소망을 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미사일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이 따라가야 할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앞세우셨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기만 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잖아요. 군사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죠. 이렇게 13바퀴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나 13바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잘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침에 주님을 바랍니다. 이 바란다는 게 중간에 성경식 보면 약간 어떤 경우는 이 기도하며가 작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원어에 없거든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아침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침에 다윗이 주님께 기도한다, 이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하루를 시작한 아침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이죠.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기 때문이죠. 또 하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간절함이 드러난 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보면 이 기도하며가 원어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게 원어 뜻은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아침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두 가지 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새 날이 밝아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다윗은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죠.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돈도 구하고 앞날에 갖고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은 내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는 끝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내가 물질을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만족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안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다그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받아들이고 뜻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삶의 소망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 수업 시간에 이 만해 한용운의 시, 이 복종이라는 시를 보았을 때요,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게 중학교 때 본 시인지 고등학교 때 본 시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한 걸 봐서는 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비록 승려가 쓴 시지만 저는 이 복종이라는 시를요, 기독교인의 신앙을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종,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시가 맞춰져요. 전 이 마지막 연에,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채워줄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러면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용사처럼 칼 들고 씩씩하게 사수하는 것만, 뭔가 신앙의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군대, 이것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래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악의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하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받아주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요, 먼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만큼 커트라인 통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품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그냥 그 품에 기대는 거죠. 그때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 회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우리 삶에서 때로는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 본문 다윗의 상황처럼 이런 상황이 있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금요기도 때 몇 번 했던 찬양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마음껏 어리광을 부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리광의 끝에는 평안과 소망으로 마무리해요. 하나님 품에 푹 쌓여서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원래 십자가의 사랑은 요구하시는 사랑이기 전에 받아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 강도까지도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용서를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뭔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덕분에 예배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이고요. 그때 회복의 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그냥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소망 두느라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없이도 그것만 붙들면 된다고 오해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먼저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에 기대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두 가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님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실 것에 먼저 구매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면 되는데 주님, 다른 것에 초점 맞추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부족한 것, 없는 것 바라보고 기도하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며 내 신앙이 하나님께 소망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바라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을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려주셨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내 모습 보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함을 인하여 몸부림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게 제 삶이에요. 하나님, 이게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게 제 신앙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모습으로, 내 모습의 먼지를 안과 내 모습의 화려함과 내 모습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있는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건강과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무엇보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왕은 부르짖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역사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 기도 용사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용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무릎 꿇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주님 놓치지 말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오늘 이 밤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바로 회복의 때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흘리는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